2021년도 통일선교학교 5강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고요.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모시고 탈북민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찬양하리
특별히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 시간 한 10년 전인가요? 제가 북방선교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처음 아마 통선학교 시작하면서 골랐던 첫 번째 곡이 이 곡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때 저에게 주신 계속되는 묵상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바로 탈북민이다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방선교부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불렀던 찬양이 이 곡인 것 같은데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나누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탈북민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들이 상에 속해 있는 상황들이 어떤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많은 두려움 속에서 이 땅에서 있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다시 다음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일단 나의 고백을 해보셔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시간에 자기가 알고 있는 탈북민 한 명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지금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한 고백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로 바꿔서 내 마음이 힘에 겨워서 지칠 때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고 우리 품고 있는 탈북민들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부르겠습니다.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너의 요 주님은 너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같이 축복하며 나갑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너의 힘이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축복해 주신 그 탈북민을 향해서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소스쿨의 친구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미소 청년학교의 우리 대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디모데입니다. 네, 통일선교 13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제 한번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그냥 외부인으로 와서 강의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서망교회의 교인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강의하게 되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외부인으로 와서 강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떨리는 걸 잘 못 느꼈는데 지금은 이제 소망교회에서 북방선교 우아미르 소망스쿨을 섬기면서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되니까 더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화면 켜주신 우리 네 분을 보면서 열심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허영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이경현 집사님 감사드리고, 박대우 집사님, 정한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주제는 복음 북한교회 세우기라는 주제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강, 2강, 3강, 4강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5번째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누게 되는 주제는 3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복음 북한교회 세우기 그리고 북한교회 세우기 방향성. 어쩌면 우리 소망교회가 앞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방향성으로 참조해도 될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 나누게 되는 거는 제 간증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 간증만 하더라도 실시간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그냥 이렇게 생략해서 짧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1998년도에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을 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이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사랑이 뭔가 북한에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랑이란 단어는 저에게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증명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북한도 사랑한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94년, 95년, 96년 김일성이 94년 이후에 사망한 이후에 95년, 96년, 97년 3회에 걸쳐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이 북한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 있는데 선교사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북한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300만 명의 굶어 죽는 아이들, 친구들, 제 가족, 친척들 저는 그것을 보고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오히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15절 이후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데 땅이 저주받고 가축이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들어가면 나가며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 신명기 18장의 말씀이 북한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김일성의 우상이 북한을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오히려 한국은 종교의 자유, 기독교 한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하나님 북한을 사랑한다는 건 저에게는 엄청난 딜레마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계시면 북한의 어린 아이들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썩을 것을 구하지 말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구해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영적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소명이 있거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중보자들처럼 저 역시도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소원했던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 북한을 가라고 할 줄을 몰라서 그래서 갔던 게 근데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5살 나이에 북한의 복음 전하러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서 무산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고 그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헤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이 PPT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얼마나 북한을 사랑하는지 아니? 저들은 저주받아야 할 대상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다. 제가 지금 저의 모든 간증을 생략해서 뒤에 강의가 있기 때문에 생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저한테는 하나님 북한을 사랑한다는 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북한 사람들 볼 때 그냥 불쌍한 사람들,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들 그냥 그렇게만 보여졌어요. 그런데 제 안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이 음성을 통해서 성령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니까 북한 사람들은 저주받아야 할 대상들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상황은 어떤 거냐면 제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제 안에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북한에 가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북한에 가서 한 5번 정도 더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도 많이 했고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북한을 사랑하는지를 더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이 간증을 들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북한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선교는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북한 선교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저의 아버지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 2001년 7월에 강제 북송 당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예수님 믿을래, 김일성 믿을래? 북한의 종교는 김일성이 되겠죠. 결국은 그것이 종교의 자유인 것처럼 사회주의 헌법 68조에는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 자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3번의 인신매매와 강제 북송 끝에 북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해령 앞에 산압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겨울에 강을 건너서 산을 타서 3일 동안 영길이라는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 오는 와중에 어머니는 두 발이 썩어서, 그러니까 얼어서 두 발이 썩어서 악취가 나는데 중국에 왔을 때 그냥 다리를 절단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머니는 강제 북송 당했고 그리고 어머니는 북한에서 돌아가셨어요. 어쩌면 저한테는 이것이 엄청난 큰 또 하나의 충격이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님은 그래도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지만 어머니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2년 동안 이걸 가지고 참 원망하듯이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그 마음을,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영적 가족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육체적인 어머니만 제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어머니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 모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저한테는 이게 사역이 아니라 그냥 저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탈북민 한 사람 만났을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많은 청년들에게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1866년에 27살의 토마스 선교사가 결국 이 땅에 와서 예수 외치고 성경을 뿌린 것 전부였어요. 그는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반도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1907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양의 대부 장대현 교회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대현 교회 자리는 우리가 앞서서 우리 이강에서 오픈도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이제 장대제 언덕 이름을 만수대로 바꾸고 그리고 교회를 쓸어버리고 평양신학교를 쓸어버리고 평양 숭실 학교를 없애고 결국은 그 자리에 우상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경으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저렇게 영생탑들이 저렇게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에 세워져 있고 모든 북한 주민들은 가서 절을 해야 하며 그리고 금수장 태양궁전을 만들어서 미라로 보존해서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은 죽지 않았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쇠뇌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저는 이것은 그냥 김일성의 어떤 주체사상의 수령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우상의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저는 이 북한 선교만큼은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가 영적 군사들로 무장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북한을 넘어뜨릴 수 있고 북한의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고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예수를 믿으면 결국 정치범 수용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저는 실제적으로 정치범 이 수용소 내부 모습과 같이 북한에서 감옥 생활을 끔찍하게 했습니다. 감옥 개수를 한번 해봤더니 16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16개 정도. 그러니 제가 감옥 얘기를 풀면 정말 끝이 없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홍콩에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서론만, 그러니까 3시간을 줘서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서론만 하다가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 얘기는 잘 못하게 되는데, 그리고 오른쪽에 총살하는 모습은 제가 어릴 때 보고 살았던 모습이에요. 지금은 총살하지는 않아요. 예, 북한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화되면서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이는 일들은 일어나지만 사람들을 모아놓고 장마당 같은 데서 총살하지는 않아요. 저희 때는 이거를 집단적으로 가서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 탈북 이거는 어쩌면 출애굽과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북한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탈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는 어둠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셔서 불러내셔서 저도 사실은 이때의 북한에서 고난을 통해서 불러내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시 중국에서 북한의 복음 전하러 들어간 사람이고요. 들어가서 여전히 저는 나왔지만 나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고난은 저주이고 재앙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탈출해서 중국과 한국과 해외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15만 명, 한국에만 3만 4천 명, 해외만 1만 명이 넘습니다. 결국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경로. 사실 북한 선교는요,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고난의 인군이 김일성이 94년도 죽고 95, 96, 97 이때의 세계 사람들이 북한에 굶어 죽는다는 걸 알게 되고 이때부터 빵을 보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보내는 역사들이 나게 시작되게 됩니다. 북한 선교는 그 전부터도 일어났지만 대대적인 것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북한 교회를 왜 세워야 되느냐?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우상이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될 때 결국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처럼 그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건 건너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네 번째는 증인의 삶, 선교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어쩌면 북한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정치적 프레임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다시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역사, 우상이 제거되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교라는 거죠. 전도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사도 바울이 민족 복음화를 위한 소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보면요, 모세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민족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그 갈망이 누구보다도 강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동일하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어야 되느냐?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이걸 한번 우리가 북한과 탈북민에게 한번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창조의 목적.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북한의 우상의 억압에 놓여 있는 그들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고 함께 예배드릴 때, 저 장대제 언덕,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 동상과 김정일의 동상이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되고 저곳에 다시 한번 우리 여기 소망교회, 우리 지금 14강기 통일선교학교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북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요, 우상이 떠나갑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묶였던 것이 우상으로 인해서 사탄 마귀로 인해서 묶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포할 때 떠나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 영광의 임재라고 합니다. 분열되었던 것이 하나가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복음 통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남한에 있는 분들, 북한에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만이 복음 통일이에요. 정치적 통일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이념적 통일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 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선교가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통일 선교가 아니고 선교 통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북한을 바라볼 때 이념적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권에 따라서 북한 선교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비약이 생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복음으로 한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가 일어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요, 사회가 회복되고요, 나라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교회가 변화됩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으로 민주주의, 민족 정신, 애국 정신이 세워져서 복음 통일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후차적인 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북한 선교를 하려고 합니까? 흔들리면 안 돼.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북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그것이 간증입니다. 교회는 북한의 개혁개방, 통일, 정권이 무너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을 향한 예배와 양육과 선교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탈북민이 한 명 섬기는 것이요, 통일 후 북한의 교회 하나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탈북민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세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한 도시 연구.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와 정신과 여러 가지들을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는요, 우리 한국 교회와 해외 교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선교는 엄청난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 준비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게 그들을 접근하고 해야 되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북한 인구는 2,551만 3천 명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북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죠. 이것을 안문 선교라고 합니다. 내륙 선교라고 하죠. 북한 내륙 선교. 두 번째는 중국의 탈북민입니다. 15만 명 정도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의 자녀들, 탈북 2세라고 하는데 제3국 출생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30만 명 정도가 될 겁니다. 국내 탈북민 인구 3만 3,022명, 아직 3만 4천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탈북민들에게 좀 더 우리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탈북민 인구는 대략 10,000명으로 추정합니다. 3만 4천여 명이 남한에 왔지만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2만 7천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생각했을 때 구루터기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있겠죠. 오늘 시간상 관계로 다 깊이 나눌 수는 없는데요. 구루터기 교회 성도들은 6.25,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일어나는데 그때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왔죠. 근데 내려오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구루토키 교회 성도다, 구루토키 성도다라고 이제 지칭합니다. 그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희박해요. 근데도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지하교회 성도입니다. 1995년에서 98년, 97년까지 고난행군이고 98년부터 강행군 북한에서는 시행을 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예수님 믿고 다시 북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저희 때에도 둘씩 짝을 지어서 정말 많은 형님들이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들어가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남한의 제 주변의 친구들은 거의 다 그때 복음 전하 들어갔던 친구들이 제 주변에는 꽤 많이 있어요. 그 북한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 그걸 우리가 지하교회 성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이 보낸 사람이란 영화도 보니까 뭔가 이제 지하 터널 같은 데서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도 나타나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속의 교회고요. 실제로 북한에 가면 그렇지는 않아요. 다 이렇게 세 명으로 이렇게 한 명이 전하고 한 명이 또 전하지만 그 유연은 몰라요. 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사모 담당제로 되어 있어서 세 명이면 서로를 감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경찰 스파이가 있고 검찰 스파이가 있고 안기부 국정원 스파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못 믿어요. 가족도 못 믿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탈북민 성도들이 있죠. 남한에 참 많은 분들이 기도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것들로 기반이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미소스쿨에 13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고 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세워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아이들은 또 다른 사람들의 멘토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탈북민 성도들을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예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탈북민들 안 믿는 사람들 전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이들과 신앙으로 같이 자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살아내는 거죠. 네 번째는 국내 북한 선교에 헌신한 성도들을 좀 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어두움의 우상들이 제거되는 역사들을 보는 것이고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선교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준비되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북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준비되는 게 중요해요. 탈북민들이 알아서 사명 가졌으니까 탈북민만 앞서서 보내면 되겠지.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함께 하는 거죠. 동역자로 함께 세워지는 거죠.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북한 내 사역이 있고 중국 내 북한 사역이 있고 국내 북한 사역, 해외 북한 사역이 있습니다. 대상과 사역이 있는데 사람을 포커스를 맞추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하는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소망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공식과 비공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걸 공식적인 것을 앞문 선교라고 하고 비공식적인 것을 뒷문 선교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서 강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지만 북한하고 다 연결가 되어 있어요. 전화할 수 있고 심지어는 영상 보낼 수 있고 사진 보낼 수 있고 돈 보낼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다양한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겨울 추울 때는 항상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게 있어요. 중국하고 북한에 보내는 게 있습니다. 옷이에요. 방한복. 북한 말로는 동복인데
동복하고 약을 보냅니다. 보내줘야 돼요, 북한은. 중국 내 북한 사역. 북한은 외화벌이 수단으로 많은 그 북한의 노동자들을 중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참 이렇게 많이 파견했어요. 근데 대북 제소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 북한으로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북한 들어갔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작년 3월에 다 못 들어갔어요. 러시아만 해도 블라디보스톡에 200명 정도가 있고요. 근데 이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가는 사람이 지금 이탈한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돌보고 하는 러시아 쪽의 사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만 하더라도 이게 국경을 다 봉쇄하니까 코로나 통제하려고. 그래서 심지어는 외화벌이를 들어갔다고 외화벌이 이런 사람들도 못 들어가고 노동자들도 못 들어갔다고. 그래서 올해 3월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중에 뭔가 이렇게 과업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돈을 얼마까지 이렇게 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돈 벌 수도 없고 하니까 결국은 압박은 오고 결국은 자살하는 사건이 3월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을 또 어떻게 이제 만나서 복음 전하고 하는지 돈이면 또 이게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또 이런 사역들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네 많습니다. 사람을 포커싱을 맞추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닫혀 있다 하더라도요.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내 북한 사역 마찬가지. 안문성교와 뒷문성교가 있죠. 공식적인 것은 개성공단 비즈니스, 대한적자, 이 대한적자사 같은 경우도 문들은 열려 있죠. 그래서 구제 같은 것들은 여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안 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의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성공단 주민들에게 참 많은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선교 역사가 일어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거를 사람을 생각하면 차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래서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비공식적인 것은, 근데 저는 좀 더 관심 있는 것은 비공식적인 것이죠. 저는 좀 더. 그래서 사람들을 각 지역에 있는 탈북민, 우리 한국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지금 많은 탈북민들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참 많은 걸 보게 하시는데 참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분들을 교회로 나오라라고 하는 사역을 했다면 그분들을 찾아가는 사역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여기 김정수 권사님이랑 같이 탈북민 가서 이렇게 여기 우리 지금 유니스도 들어온 것 같은데 유니스 신방도 하고 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이젠 찾아가는 선교를 해야죠. 해외 북한 사역이 있습니다. 해외는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해외에 계신 분들은 북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는 차후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어떻게든 사람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세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제가 뭐 이 시간 안에 공개적으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공식적인 가운데서도 일을 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처음엔 저도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저는 좀 더 뒷문성교, 비공식적인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봤을 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용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탈북민들이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연호의 꿈이라는 책을 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저는 죽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디 가서 어디 가라고 하면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으면 북한에 가서 죽고 싶어요.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냥 주셔서 저는 그렇게 아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요셉이 너무나 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저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방향성으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사람에게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문인 선교사로 사람을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신앙은 기본입니다. 전문성을 키워서 전문 선교사를 양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이 먼저가 되어야 그 다음에 정체성, 자립,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탈북민들이 정착이 어렵다 이런 얘기 하지만 제가 15년 된 지금에 와서 탈북민들 보면요. 제가 참 태국 감옥에 있을 때 한 100명 정도 감옥에 있는데 거의 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다 전한 게 아니라 47명까지 전했으니까, 그래서 같이 47명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남한에까지 와서 했던 사람들이 15년 되니까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걸 보게 됐고요. 그때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사기치고 감옥 가 있고 안 좋은 결과를 보게 되었어요. 15년이 지나서 지금 딱 보니까 그래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구제가 아니에요. 빵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북한 도시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회 세울 위치, 해방 후에 공산 정권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북한의 서북 쪽에만 이렇게 해서 3,000여 교회가 있었어요. 북한의 27개 주요 도시들 정하고 집중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대부분 다 평양을 찍어서 그렇긴 한데요. 영락교회처럼 뭐 신우주에 교회 하나 세운다. 우리 소망교회는 어디입니까? 평양입니까? 저는 평양에 가서 평양 제일교회를 세우는 게 꿈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지역에 교회가 몇 개 세워졌었는지, 어떤 목사님들이 계셨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알게 되면 아는 것만큼 깊이 기도하게 돼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북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연대, 기관 사역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북한 선교는 같이 연대해서 하는 거죠. 네, 각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 같이 연대해서 함께 브레인스토밍하고 세미나 열고, 그래서 우리 이 소망교회도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나가야 할지를, 그리고 접붙임을 당해야 할지를, 우리 지금 복음의 전함도 받고 들었고 오픈도어도 들었고 10회 목사님도 보았고 또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 우리 신학생 훈련하는 것도 봤는데, 어떻게 접붙임을 당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병원, 학교, 복지시설, 탈북민교회, 북한선교단체 등등. 우리 소망교회는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좋은 장점들이 너무 많거든요. 미래소망스쿨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더 그 아이들을 한 번씩 이렇게 좀 만나고 기도해주고, 가능하시면 그 어머님들도 좀 이제 만나고, 관심을 가지면 사람이 보이면 그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될 사랑을 보이면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은 거죠. 이렇게 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있어야 돼요. 북한 선교, 북한 교회, 그걸 우리가 이제 재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사명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사명. 두 번째는요, 통일 선교 공동체의 사역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13기까지 하면서 참 많은 경험을 쌓았어요. 하나원도 가고 탈북민 교회도 가고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 여기 박도현 장로님도 그렇고 김종숙 권사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수준 이상입니다. 북한 선교에서 헌신자들이시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 엄청 많은 거죠. 이분들 중에 이제 강사로도 세워지고 그러면 더 이제 공신력들이 있고 호소력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이렇게까지 세워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세 번째는 통일선교학교 교육을 통한 사역자 양성. 사역자들 양성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립할 수 있도록 디렉터를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든 교회를 세우든 그래서 스스로 인큐베이팅해서 이게 한국에 뿐만 아니라 북한에까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로 교회들로 세우기 위한 것들 전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 만남이 되어야 되고 공동체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준비 만남 공동체는 제가 2년 전에 와서 했던 강의예요. 네.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적을 하려면 알아야 되죠. 아니면 당하니까요. 그리고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되었다면 하나님 붙이실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근데 우리 소망교회는 미소스쿨도 있지만요. 미소 청년들 해서 우리 안에 지금 이 안에도 지금 2명이나 있어요. 네. 지금 우리 통일선교학교 안에도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인가 한번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예배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대상과 함께 초청하고 파티하고 예배하는 거죠. 저의 어쩌면 사역의 어떤 전문화가 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데 4단계 사역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제행 관계. 어떤 사람들은 구제만 해요. 관계만 맺고. 근데 복음을 못 전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요. 인권적 차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이게 관심 있으면 안 돼. 이거는 궁극적으로 제자화를 위한, 교회를 위한, 선교, 전도를 위한 것이어야 돼. 밑거름인 거죠. 이걸로 끝난 다음에 이벤트성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복음을 전하는 단계죠. 탈북민 한 사람 만나면 그에게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고 영적 기도를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북한 선교는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더 어렵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죠.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적 가족이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함께 사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제자화입니다. 1대1 제자 양육. 정말 어려워요. 제가 여기는 할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1대1 제자 양육, 예수 제자의 교재도 만들어서 탈북민을 위해서 우리 지금 노원에 미래소망 스쿨이 있는데 그 아이들과도 함께 하고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과도 그 제자 양육 가지고 교재 가지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구제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제자까지 갈 수 있는 그 사역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탈북민 교회에도 세울 수 있고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소망교회 내에
예배 공동체도 세울 수 있는 거죠. 우리 청년 플러스 중에, 소망교회 청년 플러스 중에 진아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진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우리 미소 스쿨에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할 때 찬양으로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런 은사가 있대. 그래서 언제든 그게 필요하면 자기를 불러달래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예배로 섬길 수 있는 탈북민들도, 청년들도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알았어.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제가 소망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너에게 나의 이름을 두었다. 너를 은처럼 재련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너를 택했다.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겠다.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나를 예배해라.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고요. 어둠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될 때요. 하나님이 살리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처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이 있지만 어느 그릇이 깨끗하면, 성결하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북한 선교를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우상에 갇혀있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쳐야 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저렇게 악한 우상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출애굽 사건을만 놓고 봐도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그 사건 이전에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는요, 오히려 더 모세를 통해서 바로가 강팍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불평하게 되고 더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파라오가 신이 아니라, 파라오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역사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어두움의 날이 멀지 않았어요. 재앙의 날이 멀지 않았어요. 우상이 무너지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통일의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저 우상의 어두운 정권들은 무너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어둠의 정권들을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하실 거예요. 그거를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자는 거죠. 북한에서 보낸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무너지는 그날 우리가 저 땅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함께 예배하는 거죠. 제가 북한에 복음 전하러 가서 민둥산 위에서 북한의 다락 그걸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거죠. 이렇게 어둠의 그늘 땅을 덮어 저들 눈 가려 빛을 볼 수 없네. 성령이여 그들 눈을 열어 구원의 빛 밤을 비추소서. 창문을 비추소서. 모든 민족들 영혼의 창문을 비추소서. 당신의 마음에 불타는 사랑 보이소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그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사를 쓴 찬양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통일세대 우리는 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그 찬양을 쓴 거죠.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어 장대제 언덕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릴 그날을 기도하네. 예수의 제자로 거듭난 통일세대. 이렇게 쭉 가사가 이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 참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 이 한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인들, 정치공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 지하교인들 지금도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몇 명입니까? 묻지 마세요. 이사야도 혼자인 줄 알고 기도했을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이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텐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고난의 인구는요. 북한 선교에 빛이 들어가는 하나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제 중국의 탈북 난민들과 아이들, 우리 제3국 출생 자녀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와서 배가 고파서 마트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는데 한 12만 원 정도가 된대요. 한 5번 정도가 도둑질 하다 보니까 12만 원 정도가 되는데 재판을 받았습니다. 900만 원이라는 재판, 1년형 먹고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참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은 많고 돌아보아야 할 일들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들을 세워갈 때 이들은 제2의 모세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될 수 있어요. 한국의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탈북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2의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사람들. 북한의 기독교 박해, 오늘 기독교 지하교회에 대한 얘기는 깊이 못 나눴지만 왜 하나님이 그들을 박해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요? 왜 그들의 순교자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더 간절할까요? 북한의 지하교회 정치범 수용소 안에 있는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더 간절할까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박해가 더 심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멀지 않은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동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북한의 교회를 세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나눴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 안에 머물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해주시고 고통받는 것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먼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아직도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영상을 2개 정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요, 기도로서 이제 DMZ의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처음에는 교회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간증이고요. 두 번째는 워싱턴 DC에서 온 영상 편지인데요. 그곳에서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영상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만 계속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사람들 많이 모아서 열심히 기도해서 통일이 이제 몇 주 안에라도 이루어지면 안 모여도 되는 거예요, 안 모여도. 그러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애를 써주시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망교회 북방선교부 통일선교학교를 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시간 함께 매주 강의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셨을 텐데요. 저희들은 워싱턴 DC, 미국의 정치 수도에서 지금은 링컨 기념관 앞에서 기도회를 우리 조봉세 박사님과 처음 시작했고 오늘로 33주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도 아무도 없는 이곳,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곳에서 기도회를 시작했을 뿐인데 우리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북한문을 여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많은 기도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셨고 또 이 기도가 이제 미국 또 전역으로 그리고 온 세계 열방으로 저는 흩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동포들이 속히 자유 얻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북한 선교의 어떠한 것보다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도 또 소망교회에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복음 통일의 날 북한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들도 그곳에서 같이 만나서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 전하며 또 교회들이 수많은 곳에 세워지는 역사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평세입니다. 작년에도 영상으로 인사드렸는데 올해도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링컨 기념관이 보이시죠? 뒤에 링컨 기념관 앞에서 저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다. 미국의 원죄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원죄가 바로 노예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건국한 것이 바로 그 원죄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함으로써 건국을 완성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북한을 해방시키지 못하고 분단된 것 그리고 70년이 흐르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살게 되었는데 여전히 압제 속에 살고 있는 북한을 잊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죄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해방시키고 결국에는 통일을 이루어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컨과 같은 지도자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이 통일선교학교에서 반드시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을 하고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시 만나게 뵙는 그날까지 통일선교학교 열심히 하시고요. 또 교회에서 또 주관하는 기도회가 계속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통일의 역사 속히 이루어지는 그날 여러분 꼭 북한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헌신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제 구글 설문지가 개별 문자로 이제 발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글 설문지에 링크가 오면 클릭하셔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그래서 지속적인 참여 또 그렇게 북한선교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을 오늘은 기도를 이렇게 하는 시간 길게 갖지 않은 마지막 시간이라 이제 뒤에 조별 모임을 많이 이제 우리 이제 폐사도 있고 축도도 있고 조별 모임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 계시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북한의 우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북한의 거짓된 김일성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북한 주민을 복음으로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 악한 북한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주민들이 원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소서. 셋째, 하나님, 탈북민들과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하나를 이루고 진리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을 이루어
건국을 완성하고 서울에서 평양까지,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북방선교부장 김덕영 장로입니다. 드디어 이제 복음으로 북한을 자유롭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1강 복음의 전함으로부터 5강 오늘 강디모데 전도사님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북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헌신과 결단의 열매를 맺기 위한 훈련 과정을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강의부터 5번째 강의까지 5분의 모든 강사님들과 또 영상을 보내주신 선교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또 통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윤한 목사님과 강디모데 전도사님, 서정교 총무, 변혜영 통선팀장을 비롯한 모든 통선팀, 우리 박주영 집사님, 박형준 집사님, 또 조은희 집사님, 또 영상으로 이번에 특별히 수고해 주신 우리 이서영 자매, 박광수 집사님하고 유나이티드, 소망 유나이티드 팀 모든 분들께 정말 수고했다고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풍성한 선물로, 축복으로 이게 선물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올해는 이렇게 이제 통선이 끝납니다. 올해 총 76명이 신청해서 72명이 수료를 하셨고 이게 95% 굉장히 높은 비율이네요. 95%가 수료하셨고 그중에 41명이 개근하셨습니다. 평균 참여율이 80%나 되고요. 온라인 강의로는 정말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밖에 통성학교를 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긴 한데요. 통성은 동일선교학교는 내년에도 계속될 거고 내년에는 아마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밀도 있게 또 더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통선이 준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통일선교학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12월 10일이면 올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북방선교부 회원들이 대면으로 총회를 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고 기쁩니다. 총회날 가능하면 많은 분들을 대면으로 해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북방선교부 중보기도 팀으로 또 임원으로 그리고 여러 행사를 통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북방선교부 부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주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북방선교부 회원들께 늘 풍성하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이 통일선교학교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북방선교부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주간의 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라고 명령하신 비전과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이 그저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즐거웠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와 함께한 모든 이들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주간의 강의를 맡아주신 모든 강사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 목사님과 장로님과 그 모든 이들의 사역 또한 주님의 뜻 안에서 지금보다 더욱 능력 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또한 항상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저 북한 땅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위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준비를 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열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항상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 맡겨주실 때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북방 선교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북방 선교부 회원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통일 선교 학교로 함께한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했던 그 모든 강사 장로님, 목사님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역에 동행하는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